배우자는 아주 가까운 친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 부부들은 자녀 양육에 몰두하고 거기에 올인하다 보면 서로를 잘 모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떠나고 나면 우리가 뭐지? 그들은 한 지붕 안에 오랫동안 살아온 그냥 이방인이에요. 그냥 룸메이트가 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죠. 이걸 피하기 노력해야 됩니다. 자녀는 자녀고 배우자는 배우예요. 아주 깊은 친구가 돼야 됩니다. 우정은 생각과 감정과 경험을 나눌 때 키워지는 거죠. 배우자는 아주 가까운 친구가 돼야 돼요. 부부 사이에 끼어들 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성 형성 Spiritual Formation. 오늘은 포괄적 영성입니다. 포괄적 영성 제7부. 포괄적 영성은 그리스도의 주재권 아래에 있는 삶의 모든 요소, 그런 부제목 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olistic Spirituality, Holistic Spirituality. 자, 이걸도 조금 전문적인 얘기를 한다면 통전적 영성, 그렇게 하면 약간 학문적인 번역이죠. 통전적 영성. 어떻게 불러든 괜찮습니다. 모든 요소, 삶의 모든 요소가 그리스도의 로드십 아래에 있는 것. 자, Lordship of Christ, Lord. 우리가 주여 하는 것이 Lord, Lord, Lord. 우리 리더십 그런 것처럼 Lordship. 전하, 그 다음에 기사들이 군주를 부를 때는 Lord, My Lord 이렇게 하잖아요. Lordship, 주님의 주재권, 그렇게 번역을 한번 해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그게 이번 장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는 흔히 거룩과 세속을 구분합니다. 거룩한 것, 세속적인 것. 그래서 거룩은 sacred, the sacred. 세속은 the secular. 그래서 sacred와 secular를 구분해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sacred, 거룩한 것, secular, 세속적인 것. 근데 그 구분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그러면 개신교 교회의 예배와 삶을 볼까요? 우리 개신교회, 자, 밝죠? 네, 자유스럽습니다. 찬양과 경배. 목사님 누군지 아시죠? 예, 여의도 순목교입니다. 아주 밝고 또 유쾌합니다. 자유스럽습니다.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도시교회든지 시골교회든지 밝고 자유스럽습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예배와 삶을 볼까요? 뭔가 좀 거룩해 보이죠? 뭔가 구분돼 보이고 명동성당입니다. 이 앞에는 명동거리예요. 문만 들었으면 뭔가 조용하고 뭔가 좀 거룩한 느낌이 들죠. 명동성당. 보통 가톨릭은 그런 분위기예요. 또 지방에 가면 가톨릭 옆에 이렇게 교인들의나 사제들의 묘가 바로 있습니다. 항상 예배 미사 드리러 가면서 삶과 죽음을 옛날 먼저 들어간 성도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도 굉장히 심볼릭, 상징적 걸로 가득 찼습니다. 예배당에 상징으로 가득 찼습니다. 상징이 있죠? 상징이 있죠. 자, 그러면 가톨릭 중에도 가톨릭 처치에서 조금 더 수도원 쪽으로 가볼까요? 민간인이 들어갈 수 없어요. 일반 사람은 수도사만 들어갈 수 있죠. 여기도 무덤이 있고,
들어가면 요만큼만 일반인이 들어갈 수 있어요. 요만큼만. 예, 저는 이 안에서 한 일주일 생활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수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이 겟세마네 수도원이요, 토마스 머튼 연구하러 갔었습니다. 자, 뭔가 구별됐어요. 예, 일반 세석, 여기서는 뭐 마이크 소리도 들리지 않고 뭐 커피 냄새도 나지 않고 좀 그런 것 같죠? 예, 좀 여기 어떤 수도사가 당번인가 봐요.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수도사는 어떤 수도는 대부분 공동 식사를 하는데, 어떤 수도는 이렇게 각 셀로 식사를 배달하기도 합니다. 예, 빛의 예술이죠. 이렇게 자기 방에서 각각 예배드리고 식사도 합니다. 수도. 아주 독소대가 인상적이네요. 기도도 이렇게 하고요. 난로불 피우고 혼자입니다. 독방에서. 여기 이제 Great Silence라고 영화제에 나왔던 실제로 수도원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 Great Silence, 위대한 침묵. 이 영화는 빛의 빛. 핵심은 아침마다 빛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수도사들의 독방에도 빛이 들어오고. 자, 이렇게 살펴본 이유는 개신교와 가톨릭교회와 가톨릭 수도회 조금 느낌이 다르죠? 자, 가톨릭 성직자들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독신제도죠. 클러리컬 셀리버시. 셀리버스 혼자 사는 건데, 일반 평신도 셀리버스가 아니고 이제 사제, 사역자, 목회자, 클러리컬 성직자의 독신입니다. 자, 여기 두 사람이 엎드려 있죠. 이 두 사람은 평생을 신부로 살기라고 하는, 우리 목사할 수 있을 것 같은 사제 소품식입니다. 이때는 온몸의 면적을 땅바닥에 가장 넓게 이제 엎드린 거죠. 나는 내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바치깁니다 하는 소품식입니다. 자, 이 그림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여기 천사가 무슨 벨트를 메고 있죠? 벨트 오브 퓨리티, 예, 순결의 벨트를 이제 메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예, 평생 살겠다고, 혼자 살겠다고 하는. 여기 이제 타담 말은 부직갱이도 있고 말이죠. 자, 성적 엄격주의. 그러면 언제부터 가톨릭 신부들이 독신 생활을 했습니까? 그걸 처음 주장한 사람은 어거스틴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신부가, 사제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결혼하면 안 된다. 근데 일찌감치 이렇게 선언했는데도 그동안 주교들, 결정권을 갖고 있는 주교들은 아주 꺼렸어요. 사제 결혼 금지령을 선포하길 꺼렸어요. 어떤 주교가 이 사제는 하면 안 된다는 얘기했다가 죽기 전까지 두들겨 맞았어요. 사제들한테. 그때까지는 결혼했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 그레고리 7세, 1073년, 1085년까지 이 그레고리 7세는 아주 배짱이 두둑한 교황입니다. 독신하라. 공동생활을 공식 선언했어요. 사제는 독신하고 결혼하지 말고 공동생활해라. 그리고 1139년 제2차 라테란 공회에서 교회법으로 사제 결혼을 무효화했어요. 이때까지 결혼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7세가 선언했는데도 한 몇 년 후입니까? 한 70년 후에 선언했고, 교회법 사제들 결혼을 그냥 이 가톨릭 신부들 부인들은 돌려보내고 아이들은 따로 이제 이 교육한 데로 보냈습니다. 자, 성직자 독신 제도는 왜 안 되냐면, 사제 계급을, 이 신부가 혼자 산다는 것은 굉장히 그 영향력이 커요. 사람들한테 존경받으려고 하고, 그 사제 계급이, 사제가 곧 교회다. 교회와 동일시해요. 사제가 곧 교회다. 지금 가톨릭은 그렇습니다. 사제가 곧 교회예요. 왜냐면 이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우리랑 특별한 사람이다. 그리고 평신도는 백성으로 분리시켜요. 그러니까 성직자와 평신도. 그래서
성직자들이 교회에서 군림하도록 만드는 그 계기가 독신제도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다. 우리가 곧 교회다. 평신도가 다르다. 군림하게 만들었죠. 마틴 루터는 폰 보라하고 결혼했어요. 가톨릭 신부였는데 종교개혁 그때 42살 때 결혼했습니다. 자, 성과 속. 아뉴스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폴란드의 한 수녀원입니다. 이 젊은 여성은 의사예요. 근데 이 수녀원에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죠. 큰 문제가 생겼어요. 2차 대전 때예요. 2차 대전 때라 독일군이 러시아를 공격하러 가면서 수녀원을 한번 휩쓸고 갔어요. 그 다음에 후퇴하는 독일군을 짰어서 추격하면 러시아 군대가 한번 수녀원을 휩쓸고 갔어요. 그래서 수녀는 큰 비극을 맞았습니다. 자, 젊은 수녀들이 다 임신을 했어요. 성과 속, 평생 하나님께 삶을 바친 이 아무 죄 없는 수녀들이죠. 그래서 수녀원장이 어떻게든 수녀를 구하려고 몰래 그 적십자로 와 있는 이 젊은 여자 의사를 데리고 와서 문제를 해결하고 무죄를 써요. 그래서 처음엔 긴장과 경계가 결국 하나가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자, 거룩과 세속. 예? 결혼하지 않은 신부, 결혼하지 않은 수녀, 물론 수녀는 평신도예요. 직제상으로는. 자, 세큘러, 세속적인 세이크리드, 거룩한. 자, 거룩한 직업과 세속적인 직업. 자,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 건가요? 이 영국 교회죠. 영국 국교회. 옛날 교회에 있는데 지금은 앤티크샵, 무슨 골동품 상이 됐어요. 거룩한 교회가 골동품 상이 됐어요. 세속적인 건물이 됐어요. 자, 하나님이 계시고 세이크리드, 세큘러. 근데 보니까 기울어지지가 않아요. 거룩한 것이나 세속적인 것이나 하나님에서 똑같아요. 예? 기울어지지가 않아요. 자, 이정훈 교수, 여러분 텔레비에서 많이 봤죠? 울산대학교 법철학 교수입니다. 옛날 중이었죠. 중이 승려였습니다. 그 교회 저격수였었는데 이 열렬한 크리스찬이 됐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인간의 존엄성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추론하지 않으면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근데 반미, 이슬람 미화, 동성애 옹호 세력은 서로 연대해서 인간을 가치 없는 존재로 격화시키고 교회를 마치 사회 변혁의 걸림돌, 무슨 적폐 세력인 양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세력이 합쳐서 반미 세력, 이슬람 미화 세력, 동성연애 세력이 합쳐서 교회를 완전히 그냥 폐기 처분해야 될 적폐 세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한국교회의 잘못된 정교 분리 원칙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Sacred, Secular. 한국교회는 우리 개신교 좀 덜해요. 우리 세상 속에 들어가 있어요. 가톨릭교회는 세상보다 조금 떨어져 있어요. 수도는 훨씬 더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런 정교 분리 원칙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회와 교회가 분리되며 어떻게 직업과 신앙이 분리될 수 있단 말입니까? 잘못된 정교 분리 원칙을 뛰어넘어 종교와 표현, 사상, 양심의 자유를 철저하게 수호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순교신앙으로 무장해야 하며 한 발짝도 물러서면 안 될 때입니다. 위기는 지금 하죠. 물러서면 죽습니다. 우리 교회가 완전히 적폐 세력을 내고 있는데, 근데 이 위기는 기회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면 영국처럼 영적으로 황폐화되는 수준을 넘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붕괴마저 우려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파워로 반전을 일으켜야 할 때입니다. 그렇죠? 이 예수님도 시장 가운데서 계셨어요. 응? 창녀와도 만나고 말이죠.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 세상 속으로.
포괄적 영성은 우리 삶의 모든 요소, 거룩한 요소든 세속적인 요소든 그 안에 그 요소를 그리스도의 주적권, 그리스도의 로드십 아래에 두는 것이 포괄적 영성입니다. 통전적 영성 또는 포괄적 영성이죠. The Lordship of Christ,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권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죠. Lordship, 우리의 군주가 되는 거고 우리는 그분의 기사가 되는 것입니다. 로드는 이렇게 기사가 저는 폐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증인들이죠. 그럼 칼로 어깨 위에 한 번씩 왼쪽 오른쪽 어디면서 그대를 나의 봉신으로 나의 신하로 하노라. 로드입니다. 로드, substitute, 로드. 이 로드 왕권을 로드십이라고 하죠. 로드십. 만유의 구주,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걸 로드십. 자, 포괄적 영성은 이렇게 네 챕터로 되어 있어요. 두 챕터씩 나눠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중심 대심, 통합된 삶, 그렇게 하고 잠깐 쉬었다가 관계, 직업, 사회, 청지기 의식과 사회, 이렇게 둘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인 중에는 세상적인 것, 세큘러한 것과 영적인 것, 세이크리드한 것을 이분법으로 보려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랬었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제시하는 올바른 관점은 모든 영역, 성과 속을 뛰어넘어서 성과 속 어디든지 그리스도가 주님 대신 로드십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장 세속적인 삶의 요소라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표현하는 것이 돼야 돼요. 아주 세속적인 거, 무대 위에서 춤을 추더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표현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그리스도가 중심되심, 센터가 중심이죠. centrality of Christ. 그리스도께서 centrality, 중심이 되십니다. 하나님께로 향함, 행복에 대한 잘못된 추구, 항상 그리스도를 찾는 지혜. 첫 번째 챕터는 Christ centrality. 우리 사형리 정도법 많이 보셨죠? 사형리, Four Spiritual Law, 4개의 영적인 법칙. 자, 이건 CCC에서 빌 브라이트 박사가 만든 것이죠. 전도의 법인데, 자, 여기 의자가 있는데 의자 위에 셀프, 내가 앉아 있어요.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그런 사람은 나 자신이 주관함으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아주 혼란해죠. 근데 예수님 십자가가 중심이 되고 나는 그 밑에 있어요. 그때 모든 게 다 질서정연해져.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형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의자에 앉아 계신 것. 결국 그리스도께서 로드십입니다. 이 장의 개관은 그리스도의 중심 되심과 그분이 우리 삶의 모든 요소에 관여하고 계심을 강조하는 것이죠. 인생의 모든 부분이 그리스도의 주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인생의 세속적인 요소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명도 여기 있어요. 세속적인 것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표현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지혜를 키워야 되고 또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모든 분야가 살아있는 생명 있는 호흡을 살아 숨쉬는 생명으로 사는 기술입니다. 여러분이 미술을 하든 음악을 하든 춤을 추든 과학을 하든 그런 세속적인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숨을 쉬게 되는 그런 것이죠. 매일의 삶에서 인격적인 변화를 소망하고 매사에 그리스도를 찾는 지혜를 이해하고 마음의 지혜를 키워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이해하는 것입니다. Jesus is Lord.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로드십이란 말은 Jesus is Lord. 주님이 왕이라는 뜻이죠. 로드십. Jesus is Lord. 주님이 왕이십니다. 왕좌에 앉아 계시죠.
하나님께로 향함. 포괄적이란 말이죠. 포괄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작은 요소들이 합쳤단 말이 아니에요. 포괄적이면 홀리스틱, 또 홀리즘이라고 그래요. 포괄성. 아주 많이 쓰이는 얘기죠. 인간은 원자, 분자, 세포, 조직, 기관, 세포 이런 합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어디에도 우리의 정신과 우리 영혼과 감정과 의지를 연관시킬 요소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물질 이상의 존재죠. 자, 우리는 통전성을 갖고 있습니다. 홀리즘, 통전성. 하나님께로 향하는 움직임은 이 땅에서 결코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순례자고 여행자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 시리즌십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혼란들, 우리가 닥친 유혹들부터 이런 그런 긴장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혼란과 유혹이 많은가? 긴장을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영성은 그리스도 로드십입니다. 그리고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고 모든 것에 주님의 주작권을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 몸은 물론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우리 몸은 원자와 전자, 중성자, 양성자로 이루어졌죠. 그런 것이 다 원자죠. 아톰. 원자가 분자로, 이 분자가 세포. 우리 세포는 다 원자와 분자가 됐고, 세포가 티슈, 조직을 이루죠. 조직이 하나의 기관, 위, 허파, 심장, 기관이 이루죠. 이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소화기, organ system, 소화기, 호흡기, 무슨 순환기 이런 걸 만들고 결국 사람을 만듭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통전적이라는 것은, 포괄적이라는 것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을 합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창조된 물질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다 쪼개, 이 홀리즘, 홀리스틱이란 말은 이 부분이 모여서 하나가 된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부분들이 모이긴 하되 전혀 다른, 우리 몸이 원자 분자로 이루어졌지만 전혀 다르죠. 자, 그래서 핵심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됐을 때 우리 모든 부분이 다 균형을 이루고 아름답습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일 때 이 살들이 아주 아름답게 활짝 펼쳐집니다. 근데 잘못된 행복 추구, 빵세가 일으키겠어요. 파스칼이 빵세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해요. 거긴 예외도 없어요. 전쟁을 일으킬 때도 행복을 위해서 일으킵니다. 사람이 목을 맬 때도 원인은 다 행복 때문이랍니다. 근데 사람은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면 아주 사소한 것도 하잖아요. 모든 게 행복당임이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은 재산, 유명세, 지위, 권력 등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도로 정교한 장난감, 롤스로이스 같은 수제품, 값비싼 자동차나 보물로도 인간의 의미를 향한 심오한 갈망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조지 길더라는 사람이, 인간은 갈망하지만 무엇을 갈망하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방황하고 목적지를 잃어버립니다. 그들은 싸우고 경쟁하지만 그 상급이 무엇인지도 잃어버리고 싸우고 경쟁합니다. 그들은 씨를 뿌리지만 결실의 계절을 망쳐버립니다. 그들은 능력과 영광을 쫓아가지만 인생의 의미를 잊어버립니다. 잘못된 행복 추구죠. 가운데 이렇게 중심, 로드십이 없을 때는 좀 비 올 때 바람 불면 우산살이 다 깨지면 얼마나 추합니까? 그리스도 중심. 단기간의 이유로는 충분하지 않다. 맥베드 이야기 다 나오죠. 맥베드의 독백. 맥베드의 가장 절정에서 맥베드가 거의 미친 사람처럼 돼가지고서 좌절 가운데 하는 얘기죠. 인생은 걸어다니는 그림자다. 불쌍한 배우다. 한낱 이야기뿐. 부질없는 이야기뿐. 인생은 부질없는 이야기다. 그냥 불쌍한 배우다.
맥베드의 독백과 같이 많은 사람이 진정한 의미와 희망이 결핍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삶을 살고, 또 모든 집중력은 무대 위의 시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궁극적인 질문을 피하고 살아요. 예. 근데 궁극적인 질문과 딱 맞부딪히는 순간이 언제냐? 자기 비극을 경험했을 때, 상실을 뭔가 잊어버렸을 때, 자기 온갖 숨겨진 약점이 드러날 때, 그때 궁극적인 질문과 마주치게 됩니다. 파스칼의 빵새에서 사기했습니다. 한때 이 인간에게는 참 행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둠과 공허와 상처만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심령은 영원하고 불변한 것이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이죠.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가 아니라면 어느 하늘 아래서도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나이다. 어거스틴의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셨을 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활짝 펴질 수 있습니다. 자, 항상 그리스도를 찾는 지혜. 잠언의 지혜는 여러 가지 면을 가진 보석과 같습니다. 근데 지혜, 호크마, 예, 발음이, 예, 호크마는 300회 이상 그 잠언서에 등장하는데, 이 호크마, 잠언이 얘기한 지혜는 기술이에요. 스케일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혜란, 잠언에 얘기하는 호크마라는 지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삶의 기술이에요. 그것은 최선의 수단을 최선의 시기에 최선의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예. 호크마 지혜예요. 잠언서 8장 22절부터 31절에 나온 호크마란 생명이 없는 무질서를 살아있는 우주로 변화시키는 여호와의 계획이다. 아주 깊이 의미가 있습니다. 킹 지저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죠. 가운데 튼튼한 우리 삶의 영예가 됩니다. 자,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아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요. 성경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아래부터 오는 지혜를 야고보서 3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부터 오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는 요란과 악함, 추함, 그리고 실망으로 이끕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질서와 선함, 아름다움, 그리고 충만함을 낳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실을 얻으려고 땅에서 오는 지혜를 찾지만 결실은 오직 위로부터 오는 지혜만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지혜란 우리의 가공되지 않은 자료로부터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술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도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없어요. 그 스킬, 하크마, 이 지혜는 훈련되고 개발되어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지혜 개발되어야 됩니다. 자, 중심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아주 힘의 균형을 이룬 잘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의 지혜. 자, 시편 90편 유일하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시편 90편은 약 3,400년 전에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러 가는 새로운 세대, 옛세대는 아주 그 새로운 세대의 기도를 위한 기도예요. 모세가 새로운 세대를 위한 기도인데 모세 생애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90편 17절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견고케 하소서라면 쿤은 to be firm, 강하게 하다. give permanence to, 뭐에게 영구성, 영구성을 부여하다. 그런 뜻이에요. 견고케 하다 하는 이 쿤이라는 단어는 세우다. 우산을 피듯이 세우다. 영원성을 부여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기도는 한 인간인 모세가 사라지지 않는 것과 잊혀지더라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향한 갈망입니다. 이제 죽으면서 애굽에서 이끌고 나왔는데 이제 새로운 세대에서 우리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해서 사라지지 않는 것,
잊혀지더라도 영원히 존재하는 걸 향한 갈망입니다. 그것은 무상한 세상에서 자신의 행사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그런 갈망이고, 모세의 갈망이면서도 우리의 간청입니다. 네. 또 로드십, 그리스도의 로드십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고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파괴시켰어요. 그래서 40년 동안이나 방황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신세가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사람들은 하루 평균 90명씩 죽었습니다.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같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쏜살같이 지나간 시간 속에서 마치 KTX가 천안까지 한 40분 탔다 하면 바로 오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린 진부한 일상과 꽉 짜여진 스케줄이라는 광야 속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이런 공경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의 기도죠.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 count, 우리 날을 카운트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만약 우리가 이런 현실을 모른다면 우리의 가치체계는 자연히 왜곡되고 우리는 잘못된 주인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빠르죠? 우리 인생이. 예. 목회 시작했다 보면 바로 은퇴입니다. 너무 비관적인가요? 제가 교수 시작하자마자 어제 시작했는데 이제 은퇴입니다. 저도. 자, 인간관계에서 지식을 생각해보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귀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을 사귀려고 할 때 그 관계가 하나님과 지내는 조건과 똑같아요. 보실까요? 서로를 알고자 하는 마음을, 저 사람을 알고 싶어. 그런 관심 생기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정보, 나이가 몇 살이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서로를 깊이 알아갑니다. 그 다음에 그 관계를 키우기 위해서는 개방성이 돼요. 마음을 털고 상대방의 말을 들으는 수용성을 가지고 또 상대방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대화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행동을 통해 발전시킵니다. 커피도 사주고요, 밥도 먹고 산보도 가고.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하고 똑같은 조건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적인 적용할 질문입니다. 포괄적 영성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당신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삶 가운데서 어떤 영역에서 가끔씩 그분을 삶의 주변으로 변두리로 멀리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까? 행복을 잘못 추구하고자 하는 유혹이 당신 스스로에게 있음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숙련된 삶, skillful life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혜, 화크마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입니다. 자, 이제 챕터 2 마저 하겠습니다. 챕터 2는 통합된 삶, integrated life입니다. 자, 역시 Jesus Lordship, working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통합된 삶입니다. 통합된 삶. 이건 이집트의 왕이죠. 보면 이집트의 전사인데 이 마차를 보세요. 마차본 바퀴. 여러분, 바퀴는 혁명입니다. 인류의 혁명. 어떤 짐승도 바퀴를 사용하잖아요. 인류의 혁명이죠. 바퀴는 가운데 액시 중심축이 있고 스포크, 살이 있고 휠이 있습니다. 바깥에. 자, 2장의 개관은 통합된 삶이란 믿음과 생활, 신념과 성품, 고백과 실천,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내가 선언하는 것과 실제로 그분을 닮아가는 것을 연결시키는 것이에요. 믿음과 생활을 연결시키고 신념과 성품을 연결시키고 고백과 실천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통합시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영원한 것에 있을 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을 때는
세속적인 일이 영적이게 돼요. 세속적인 것이 영적, 세큘러한 것이 세큘이 됩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일들이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관계 맺는 관계는 모든 바퀴의 살들을 연결하는 바퀴 축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장의 목표는 만물 안에서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위해 마음을 집중하기, 내게 최선인 것 대신에, 내가 생각하기에 최선인 것 대신에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하기, 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한마음, 싱글 마인디드, 분산되지 않은 싱글 마인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축이고 바퀴살, 스포크, 축, 바퀴살, 그 다음에 뭡니까? 헙, 이거죠? 예, 이게 바퀴인데 바깥에 보통 쇠로, 옛날 역마차, 역마차들 바깥에 다 가벼운 걸 만들고 바깥에는 쇠를 만듭니다. 중요한 건 축에 이 살이, 바퀴축에 살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통합되는 거죠. 우리 삶의 목표가,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이렇게 연결되고, 지금 현재 삶도 연결되는 거야. 우리가 과제하고 수업 참석하고 교회 봉사하고 아르바이트하고 이런 것이 하나의 축에 연결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점점 단편화된 삶, fragmented world에 살고 있어요. 더군다나 분업화되었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 헌신, 우리 커미트먼트는 침식당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뭐예요? 유치부나 청년부나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초점이 희미해져요. 우리 정체성, 우리 가치, 우리 시각을 삼켜버리고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것도 변화의 격렬함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막 압박해와요. 예? 조금만 늦으면 이제 뭐 컴퓨터나 SNS 못 따라가죠. 이렇게 단편화된, 중세 때, 고대 때는 그렇지 않았대요. 뭐 내가 농사를 짓다, 전쟁도 나가고 다 참석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단편화된 작은 부분만 감당하고 있어요. 서울거리에 그 많은 차들이 다 누구 차인지도 몰라요. 다 뭐 하러 다니지도 몰라요.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우리는 단편화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단편화된 세상. 자, 오스키니스, 영국 크리스찬 작가입니다. 아주 많은 기독교 신학 연구소를 설립했고, 선교사 아들로 중국에서 태어났어요. 오스키니스, 살아있는 분이죠. 소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오스키니스가 뭐라고 했냐면, 소비 상품, 인간관계, 세계관, 신념, 이 모든 차원에서 현대사회에는 개인의 영역 안에 선택의 영향력을 확산시켜 가고 있어요. 세계관도 선택해야 돼요. 인간관계도 선택해야 돼요. TV 광고 중에 상품을 선택해야 돼요. 선택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을 다원화, 플로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현대는 선택을 숭배하고 있어요. 선택에 대한 책임을 최소화하고, 근데 내가 어떤 헌신이나 일관성을 축소시켜요. 그냥 선택만 하면 돼요. 그냥 피자를 먹을까, 치킨을 만들까. 책임 별로 없어요. 일관된 삶이 없어요. 선택의 영향력이 우리를 잠식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위협 속에서 성경적인 해결책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서번트, 주님을 따르는 팔로워, 그렇게 콜링을 받은 사람이라는 아이덴티티예요. 이게 그 소명이라는 책에서 나옵니다. 현대사회는 딱 선택해라고 그래요. 자, 여기는 짜장면 짜면 울면 여기서 선택하라고. 더 이상 선택이 없어요. 그 중에 선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려요. 여기서 살아남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주님을 따르는 자요,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라는, 종이 되고 팔로워가 되려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아이덴티티를 놓치면 다 잊어버립니다. 이거 선택해, 저거 선택해. 정신없습니다. 자, His Lordship, 그의 왕권. 그는 is not optional.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자, 두 가지 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근본적인 우리 부르심을 자각하지 못할 때는
우리는 길을 잃어버려요. 자, 개인이나 공동체, 우리는 두 가지 법칙에서 일을 해야 돼요. 세상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자,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분리하는 신앙과 행동의 실질적인 불일치를 가져오며, 이런 분리는, 이 불일치를 매우 쉽게 과소평가하게 되죠. 이제 불일치. 영적인 것, 세상적인 것의 분리는 불일치를 가져와요. 네. 암브로스가 뭐라 했냐면, 당신의 직업과 당신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사기꾼이다. 성 암브로스가 한 얘기예요. 네. 우리가 근본적으로 헌신하는 부르심에 대한 자각을 키워가지 못할 때 우린 거짓되고 현혹적인 세상에서 가야 할 길 잃어버립니다. 세상적인 법과 세상적인 방법과 하나님 방법으로 그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두 가지 법칙.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으로 가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중심, the focus of the heart. 우리 마음의 중심. 만약에 영성이란 뭐냐면은, 영적인 삶은 우리 개인의 헌신, 영성훈련, 교회생활, 성경공부 여기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영성이란 일상적인 삶 속에 거주하면서 표현되어야 돼요. 혹시 우리가 피자를 배달한다든가 아니면 과외 공부를 시킨다든가 그런 일상적인 삶 속에 거주하면서 우리 영성이 표현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은 존재의 원천이며 존재의 의미예요. 이게 이분화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영원한 것에 있다면 세상적인 것도 영적인 것이 돼요. 우리 마음이 영원한 것에 있다면 그림을 그리고 춤을 춰도 그것이 영적인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의 중심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한시적인 것이 있으면 영적인 것도 세상적인 것이 돼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찾기보다는 더 큰 교회를 지으려고 하고 무슨 대표가 되려고 하고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마음의 중심이 한시적인 거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세속적, 세이크리드한 것이 세큘러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영원한 것이 있으면 세큘러한 것이 영적인 것이 돼요. 그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있습니다. 이 영성 형성은 여러분 같이 세미나리 전도사님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의 성도님들 가르칠 때 여러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들일 때, 청년들일 때, 근데 집사님, 권사님, 똑같이 가르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세상적인 것도 영적인 것이 된다. 자, 바뀌죠. 요즘에 자전거 굉장히 비싸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건 차보다도 비싸다고 하죠. 승용차보다. 근데 이 가느다란 이 바퀴살이 축에만 딱딱 붙어 있으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상의 소중함, the splendor in the ordinary. 그러니까 일상적인 것의 찬란함이에요. splendor, 초원의 빛이요. 그때 splendor of grass 하지 않습니까? 영광이에요. 꽃의 영광이요. 일상적인 것의 눈부심. 자, 성경을 가르치거나 신앙의 삶을 나눌 때와 똑같이 일상에서 책임을 다할 때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무슨 행위를 하냐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영적인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이거 영원한 진리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떠나서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에서 영적인 지각을 개발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모든 피조물에서, 모든 세큘러한 일에서 영적인 어떤 지각, 센스, 이걸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죠. 마틴 손톤이 한 얘기입니다. 마틴 손톤은 영국 성공회 목사님인데 영국 성공회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기 때문에 속죄와 기쁨, 두려움과 사랑, 믿음과 의심, 헌신과 노동, 일반적인 것과 특별한 것, 파괴,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소중히 여기셨고, 예수님께서 그랬죠. 속죄, 기쁨, 두려움, 사랑, 헌신, 노동, 예? 목수였지 않습니까? 즉 어떤 것도 다른 것보다 덜 위대해서 제거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 오디너리한 것, 우리 산 모든 것이 스플렌더, 눈부십니다. 상업, 예술, 교육, 정치, 가족, 슬픔, 즐거움, 과학, 사회학, 세계 모두가 영원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비교하면, 하나님과 비교하면 중요하지 않지만 또한 모든 것이 소중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입니다. 궁극적인 의미에서 세큘러, 세이크리드 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것의 눈부심, 이렇게 거룩한 세이크리드한 것이 최고에 중요하지만, 그러나 일상적인 것도 눈부시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위해서 기도의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변화시켜요. 우리가 하는 사소한 것, 가족을 위해서 설거지하는 것, 빵을 굽는 것, 모든 것이 영적인 것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우리 직장을 거룩하게 해요. 여러분이 서브웨이에서 만약 아르바이트 한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서브웨이는 거룩하게 되세요. 그리고 일상을 하나님의 처소로 만듭니다. 기도는 또한 우리의 관계를 거룩하게 해서 가족, 직장, 동료, 친구, 이웃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통상 하던 것보다 덜 이기적인 것, 더 이타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기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바퀴가 많습니다. 많은 바퀴가 있지만 중요한 건 축과 바퀴 살로 되어 있어요. 자, 중심을 잃게 하는 유혹들. 물질주의 매력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통합된 시간을 버리도록 유혹하죠. 소유한 물질에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목표가 흔들리고 내가 소유한 물질에 만족하지 않게 되고, 부를 사용해서, 내 재물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대신에 점점 부를 더 불리고 사람들 이용하도록 유혹받게 되죠. 돈은 파워가 있잖아요. 파워를 가지고 이용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감각에 나를 예리하게 세워놓지 않으면, 여러분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센스, 인투이션, 이런 것을 샤프하게 하지 않다면 우리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고 권태에 빠지고 의기소침에 빠지고 번아웃, 모든 것 소진 상태에 빠집니다. 우리의 그 영성을, 영적인 센서빌리티를 날카롭게 해야 됩니다. God calling, 하나님 부르신 것.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잃게 하는 또 다른 유혹은 사람들이 칭찬을 갈구하는 것이에요. 설교 잘해요. 어쩜 저렇게 찬양을 잘할까? 어쩜 성품이 저렇게 좋을까?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의견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이미 흔들리고 우리 삶의 중심이 로드십에서 서 있지 않는 것이죠.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계획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자, 이 바퀴를 만드는 사람이 있죠. 이 살을 아주 균형 있게 맞춥니다. Lordship of Christ, 그리스도의 왕되심. 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에 우리의 평생의 여정이 핵심을 놓친 데를 꿀려버릴 수 있어요. 응? 서울에서 KTX하고 천안 왔는데, 아니면 대전까지 왔는데 내가 왜 탔지? 순식간에 핵심을 놓치고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에 실패한다면 우리의 관점은 왜곡되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때만이 만물은 영적으로 변화된다. 이걸 잘 깨달고 삶을 통합시켜야 됩니다. 참된 제자도는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세상을 향한 새로운 방향성과 그분이 중심이 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대가로 지불하는 것. 이것이 제자도예요. discipleship. 참된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가족, 친구, 직업,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은 조건 없이 그분에게 드려줘야 됩니다. 이것이 제자도예요. discipleship. 무엇이든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우리의 충성심을 대체하는 원인이 되고 예수님의 적이 되는 겁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우리 충성심을 그냥 대체물이 되고 그런 원인이 되고 내가 붙드는 것 주가 붙드네. 내가 붙드는 것은 예수님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날렵한 바퀴죠. 이게 아마 진시황의 마차 바퀴처럼 그렇게 됩니다. 아주 잘 만들어진 바퀴입니다. 누구의 바퀴든 게 중요한 건 이게 다이나미즘, 파워를 발휘하려면 축에 정확하게 살이, 스포크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가장 고귀한 소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인격적 우주의 창조자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가장 고귀한 소망은 그분을 더 깊이 아는 것, 그분을 더 풍성하게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했죠? 이게 사도 바울의 강자는 소원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는다. 바울의 마음에 간직한 지식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경험적인 지식이에요. personal knowledge. 근데 여러분 같이 신학을 깊이 공부하는 분들은 이 인격적인 지식보다는 지적, intellectual knowledge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personal knowledge.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그 personal knowledge, 인격적 지식보다는 어떤 논리적인 지식, intellectual knowledge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지식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길 더 원하세요. 무엇보다도 바울의 진심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당신의 변함없는 존재의 이유가 인생의 환경을 초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가장 고귀한 당신의 목적이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지금 왜 있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Experiencing knowledge of Christ as person. 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그런 경험적 지식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멋있는 젊은이입니다. 자, 한 마음으로 찾기. One single mind. 전념이죠, 전념. 분산되지 않은 마음이죠. One single mind pursuit. 자, 역사를 통틀어서 위대한 일을 한 사람,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single mind, simple mind. 한 가지 목적이에요. 그들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지향하는 바가 있었고 성취를 위한 모든 대가를 치렀어요.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는 일부분이 아니라 그 생애 전체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기는 이 바울의 말에는 크라이스트 로드십이 그대로 반영됐어요. 그는 자기 앞에 놓이는 과정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것을 잡으려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을 압도하는 열정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고 마지막까지 육신의 노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을 분투하는 것입니다. One single mind. One single mind. 하나예요. 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인생의 센터, 중심이십니까? 삶의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있다면 자기가 쥐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분께 맡기길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자, 내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고 두려워하면 이렇게 이원화돼서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아주 힘이 있고 균형이 잡힙니다. 자, 이 교과서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삶,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 몸과 교회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이렇게 세 개씩 네 영역으로 나누고 전체가 12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아주 잘 구분됐는데 교과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취미 생활부터
자기들 이미지, 정체성, 세상과의 관계, 그 다음에 뭐 정치 체계나 사회, 정부 그런 것들, 교회 관계, 그리스도의 몸은 가정, 교회, 섬기는 생활, 섬기는 자, 그 12가지의 그 표입니다. 중요한 건 주님께서 로드십, 개인적인 적용입니다. 당신은 두 가지 법칙에 끌려다니는 당신을 얼마나 자주 발견합니까? 직업과 당신의 훈련 사이에 어느 정도 갈등이 있습니까? 당신의 직업에서 마음의 중심은 무엇이고 이것이 세속과 거룩을 이해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당신은 어떤 식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탁월성을 발견하려고 노력합니까? 우리의 초점을 잃게 하는 유혹들 가운데 어떤 것이 당신에게 가장 명확합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에 말하는 바울의 열망을 따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한 마음으로 추구하는 건 one single mind pursuit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림에 나온 네 가지 영역의 12면을 보면서 당신의 삶에서 예수님은 어느 정도나 이 12면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자, 먼저 두 챕터를 먼저 마쳤습니다. 잠깐 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포괄적 영성 이제 3챕터, 4챕터를 살펴보겠습니다. 3챕터는 관계, 직업, 그리고 사회입니다. 관계, 직업, 사회. 세 가지 관계와 일과 사회입니다. 자, 2장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친구 관계. 그 다음에 두 개 중요한 영역, 직업, 사회. 이런 안에서 우리 신앙과 훈련의 통합에 관한 원리를 제시합니다. 장의 목표는 결혼 관계에 대한 성경적인 계획을 더 잘 알아보기, 부모 자녀 관계의 성경적 원리, 좋은 친구 관계의 대가와 가치, 일터에서의 보다 성경적으로 접근하기, 성경이 말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이런 내용입니다. 역시 Lordship of Christ, 그리스도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내가 보기엔 영국의 존 왕인가요? 어떤 영국 왕은 영국 왕입니다. 자, 세 가지 관계, three relationships. 어떤 관계든지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Jesus is Lord. Jesus is Lord. Lordship이죠. 먼저 남편과 아내의 관계, husband and wife relationship. 결혼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영적인 진리예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영, 혼, 육의 단계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상호 헌신을 위한 평생의 약속이죠.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평생 하나 되겠습니다 하는 약속이 결혼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7장에는 결혼의 정당성도 주장하지만 독신 생활의 정당성도 지지하고 있어요. 바울은 독신주의를 인내의 은사하고 연결시키고 있죠.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독신으로 남을 때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신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 결혼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결혼은 가능한 것이지 강요할 일은 아니죠. 자, 이거는 그 세잔의 카드놀이를 하는 사람을 우리나라 작가가 이제 패러디한 것입니다. 카드놀이하는 부부. 아주 코믹하게 잘 유머러스하게 잘 했습니다. 결혼의 연합과 친밀감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도록 계획되었고 이 사랑과 존경이 지속되는 관계를 제공하고 있죠. 결혼이. 이것은 고귀한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식적으로 의지하지 않고는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자, 한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사는 것은 결혼의 연합과 친밀감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사랑과 존경으로 지속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은혜에 의지하지 않고는 쉽지 않습니다. 결혼이란 서로 헌신하고 지지하며 서포트하며 존중하는 영원한 언약적 관계입니다. 창세기에 잘 설명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떠나는 데 실패하는 것이죠. 나눠지는 것 실패하고 혹은 한 몸을 이루는데 그런 관계 확립이 실패해서 불가피에 생기는 일입니다. 창세기 2장 2절부터 24절이죠. 부모를 떠나야 될 텐데 부모를 못 떠날 때 결혼은 실패합니다. 또 서로가 연합이면서도 각자의 아이덴티티를 인정해 줘야 되죠.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결혼의 신비입니다. 창세기 2장의 말씀은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고 있긴 하지만 그 이상으로 남자와 여자가 하나됨을 뜻하고 이것이 하나의 과정입니다. 두 사람이 육체적, 심리적, 영적으로 하나를 이루는 것이며 신약에서는 이런 연합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 교회와의 그 신비로운 연합을 표현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결혼관계에서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하고 섬기며 또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하고 섬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의 가장 큰 적은 상대방의 성격에 신경을 쓰고 또 자기의 필요에 신경을 쓰는 이기적인 것이죠. 상대방에 대해서 성격을 신경 쓰고 자기에 대한 내가 필요한 것을 생각하고 이기적인 것이죠. 이타적인 사랑은 자기의 성격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죠. 만약에 결혼을 하는데 자기의 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배우를 찾는다면 내 어떤 열등감이나 내 부족함이나 내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배우를 찾는다면 그것은 그 관계를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고 진리와 함께 우리 마음을 매일 새롭게 한다면 우리의 필요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채워지게 되고 우리는 배우자한테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지 않게 됐죠. 우리 배우자는 만약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로부터 비현실적인 요구를 찾는 것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 실망보다 만족을 찾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진리 안에서 새롭게 됨으로 우리 가치를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배우자는 자유롭게 돼요. 우리가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의 가장 깊은 소망은 그분을 만족해 하는 것이 되며 기대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배우자에게 베풀게 됩니다. 우리의 성금이 때로 거부를 당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고 변치 않는 위치를 확인하면서 고통을 느끼더라도 베풀기를 계속합니다. 배우자는 아주 가까운 친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 부부들은 자녀 양육에 몰두하고 거기에 올인하다 보면 서로를 잘 모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떠나고 나면 우리가 뭐지? 그들은 한 지붕 안에 오랫동안 살아온 그냥 이방인이에요. 그냥 룸메이트가 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죠. 이걸 피하기 노력해야 됩니다. 자녀는 자녀고 배우자는 배우예요. 아주 깊은 친구가 돼야 됩니다. 우정은 생각과 감정과 경험을 나눌 때 키워지는 거죠. 배우자는 아주 가까운 친구가 돼야 돼요. 부부 사이에 끼어들 건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근데 영과 혼의 차원에서 하나가 됨을 갖는 것은 결혼에서 육체적인 하나가 됨의 기초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에 볼 때는 부부의 육체적인 관계는 사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성적인 친밀감은 영적이고 심리적인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교환된 거죠.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의지의 친밀감을 표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적인 관계는 훌륭한 결혼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훌륭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도 결혼 생활에도 왕대 주님이 우리의 로드십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 parent-child relationship. 자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시로 자녀를 돌보게 하셨고 한 20여 년 동안 우리와 한 지붕 안에 살도록 하나님이 빌려준 사람들입니다. 예, 자녀들이 의존적인 상태, 그쵸? 밥 안 주면 어떻게 옷 안 주면 안 되죠. 자녀도 꼼짝 못 합니다. 그런 의존적인 상태에서 완전하게 독립된 상태가 될 때까지 우린 양육해야 할 임무를 부여받았고, 그래서 자녀들이 성숙하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우리 소유가 아니죠. 우리가 잠시 우리가 맞도록 한 하나님께서 온 선물입니다. 네. 보물처럼 우리 손님을 잘 양육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자기 인생을 올인해요. 결혼생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그래요. 예? 우리 아들이 어느 대학 나왔어? 무슨 직장에 들어갔어? 그래서 자녀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가며 꿈과 야망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이런 시도는 분명하게 좌절하고 분명히 실망을 합니다. 자녀들은 이런 기대감을 충족시켜 주기에 힘들고 그 부모의 마음을 다 시켜줄 수가 어디 있습니까? 금방 가정을 떠나요. 조금 있으면. 또한 자녀들에게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전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과도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불행의 씨앗이죠. 자녀에게 올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손님을 우리가 성실하게 키우는 거죠. 자,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건 부모가 받아들이기 참 힘들어요.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렇지 않죠. 그러나 부모의 참된 정체성에 부모의 아이덴티티 근원은 자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부모가 이거를 잘 훈련할 때 자녀들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거절이나 실패의 두려움으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있지 자녀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녀가 참 자유스러워져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응? 자,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 번의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5번의 긍정적인 말이 필요해요. 부모는 자녀들의 짐이 되기보다는 자녀들과 한 팀이 되는 게 중요하죠. 부모는 자녀들을 편애하거나 자녀를 비교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랜 비교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 참 훈련이 많이 되는데 아빠 된 훈련이 참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가 나왔고 했는데 아빠와의 자녀 관계는 평생 훌륭한 아빠를 가진 딸은 친절한 아빠를 가진 딸은 나중에 남편에게도 당당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자녀를 당황스럽게 했거나 자녀를 모욕했다면 또 혹시 약속을 어겼다면 혹시 그 자녀를 아들이나 딸을 잘못 다뤘다면 부모는 깨끗하게 잘못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지금 이게 어렸을 때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나중에 늙어서 힘없을 때 용서를 구해야 돼요. 자, 이렇게 서로 성실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은 자녀를 굉장히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아름다운 관계죠. 잘못됐다고 해야 돼요. 네. 멋있는 아빠가 돼야 됩니다. 자, 부모는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자녀에게 줄 수가 없어요. 슬프죠. 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성장하지 않는다면 자녀들이 똑같은 소망을 가진다고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과의 사랑과 관계를 잘 맺을 때 자녀에게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없는 걸 자녀에게 나눠줄 수는 없죠. 내가 없는 것을 나눠줄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깊은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준 선물이죠? 이런 관계가 어디서 맺을 수 있겠어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모델입니다. 우리가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대화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또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우리가 말로 하는 대화보다 굉장히 많은 대화를 자녀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친밀함의 순수함은 우리가 친밀한 것이 얼마나 순수함에 따라서 우리가 꾸며낸 친절은 금방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부모가 실천하지 않은 것을 가르치는 것은 중요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아요. 부모가 실천하지 않으면서 정직하게 살아라, 신호를 잘 지켜라, 기도해라 이런 것은 가르치지도 없고 그 중요하지도 않다는 얘기죠. 암만 가르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죠. 자, 여러분들도 이런 아름다운 부모와 자녀 관계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린 자녀가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각은 신앙 성장에서 이 어린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결정적으로 만들어주죠.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님의 임에 대한 이미지로 전가됩니다. 만약 아버지가 자녀를 무시하거나 아내에게 불친절하거나 공평하지 않는다면 자녀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 부모는 하나님께 더 많이 의지해야 됩니다. 전심을 다해서 사랑할 준비를 하세요. 자녀들을. 근데 자녀의 신앙교육을 교회에다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교회의 기독교 교육은 대안입니다. 성경에는 자녀들에게 부모가 직접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길을 알고 찾아가도록 가르칠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의 교육은 대안입니다. 세컨더리 듀티입니다. 세계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 이 목사의 딸이라는 박혜란 목사의 딸, 그 박윤선 박사는 한국의 대표적인 주경신학자고 오늘의 장로교, 여러분 총신대 이창 총장실 옆에 가면 박윤선 박사와 이 큰 사진이 있습니다. 한국의 장로교를 구성한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 딸이 박혜란 목사인데, 목사의 딸, 이 책은 참 뼈아픈, 고 박윤선 목사의 딸이 이제야 말하는 아버지 신앙적 오류와 순전한 복음, 이 목사의 딸이 쓴 책이에요. 이 책이 나오고 한국 장로교는 견해가 둘로 딱 갈라졌어요. 아버지를 지지하는 견해, 딸을 지지하는 견해.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아버지는 그때 부산 신학교를 세우고 총시대 총장하느라고 또 주석을 쓰느라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자녀들이 아버지를 굉장히 사랑했는데 아버지 사랑을 못 받았다. 그래서 자녀들이 비실비실하다 다 죽었어요. 또 옛날 서울 의대보다 더 들어가기 힘든 서울 공대를 나왔는데 비밀리에 하다가 미국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그냥 수업 시간에 오열을 터뜨리고, 아버지 박윤선 박사 이제 돌아가신 거 어쨌든 개인적으로 저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그럼 판단해 보십시오. 캄캄한 어둠에서 나와야겠다는데. 자, 친구관계, 프렌드십입니다. Lordship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주인 되심입니다. 우리 가운데 소수의 사람만이 진정한 우정을 경험한다. Few of us experience true friendship. 여러분도 진정한 우정 경험하고 싶죠? 진정한 우정. 아주 소수만이 진정한 우정을 경험한답니다. 이건 다윗과 요나단이죠. 진정한 우정을 유지하고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가치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의도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를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친구 있습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친구 만드는 법, 지금부터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됩니다. 우정이 개발이 되면 사실, 팩트의 수준에서 오피니언, 의견의 수준으로, 그다음에 필링의, 감정의 수준으로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됩니다. 우정의 성숙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사실, 팩트에서 오피니언, 의견에서 필링까지. 자, 근데 우리는 아주 못된 본성이 있어요. 남을 조종하고 남을 매니플레이션 하는. 근데 여러 번 수업에서 얘기했지만 미국 세미나리에서는 남을 조종하거나 남을 매니플레이션을 했다면 제거될 우선순위입니다. 목사의 자격이 없어요. 큰일 날 사람들입니다.
자, 조종당하지 않고 소모되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람 호감을 가지되 사람을 사귈 때 호감을 가지되 기대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신의 믿음을 절대로 어떤 한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런 짐을 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친구를 사귀는 것을 배우는데 호감을 가지되 기대하지 않아야 됩니다. 모든 신뢰를 절대로 집중시킬 필요 없어요. 그런 걸 감당할 사람은 없습니다. 바람직한 우정은 quality friendship. quality friendship은 신뢰와 개방, 상호 존중, 정직, 그리고 자기 개방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참된 우정에는 거짓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담대하게 당신 자신이 될 수가 있어요. 난 이런 사람이야. 친구는 당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합니다. 당신의 잘못뿐만 아니라 당신의 장점까지도 용납합니다. 당신의 잘못뿐만 아니라 장점까지도 용납합니다. 이것이 quality friendship입니다.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들인 거죠. 나는 그대로 나는 내가 되는 것이고 친구는 친구가 되는 것이고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 우정은 기본적인 믿음에 대한 일치를 나누는 것이 기초합니다. 즉 동일한 믿음을 감싸고 돌볼 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서로 신뢰를 서로의 믿음을 하는 것이죠. 우정은 비가 올 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역경과 고난의 시기는 우정의 실체를 시험합니다. 잠언서에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프렌드십이 그냥 끝나지 않다는 얘기죠. 형제는 유급할 때 위하여 낳습니다. 친구는 공동의 기업과 시련을 함께 견디고 다툼과 화해 그리고 관대한 감정이라는 보물을 함께 나눕니다. 그들은 기쁨과 아픔이란 쌍방간의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영적인 친구는 서로가 믿고 서로의 삶 속에서 자리 잡고 서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장하도록 격려합니다. 그들은 신실하고 서로의 신실함을 유지하기 위해 곤란한 질문도 제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입니다. work. 우리 직업인의 일상적인 노동이죠. 일은 원죄의 결과로 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재창조죠. 창조 질서 일부분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원죄가 우리의 일의 성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일의 즐거움보다는 고생이 될 수 있어요. 밭에 엉겅퀴가 나고 말이죠. 또 일 자체가 목적이 될 때는 일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그 일은 때로는 착취와 압박의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고용주와 노동자 관계에서. 또 성경은 게으름과 나태를 책망하고 일은 진실한 가치가 있다고 우리에게 확신시킵니다. 일은 참 중요하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을 해라.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모든 종류의 노동은 정당한 직업이고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육체 노동이든 정신 노동이든 다 존귀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참된 의미는 직업이나 명성이 아니라 일할 때의 태도와 일을 하는 대상입니다. meaning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죠. 모든 노동은 귀합니다. 존중받아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이 주목하지 않든 내 하는 일에 탁월성을 추구해야 됩니다. excellency. 언제 얘기했죠? 크리스천 엑셀런시. 모든 일을 탁월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제도 탁월하게 해야 되고 시험도 탁월하게 봐야 됩니다. 대충 하는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설교도 아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죠? 광야에서 성전을 건축했던 부살렐과 오홀리압, 훌륭한 장인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게 하고 사람을 보든 안 보든 탁월성, 엑셀런시, 크리스천 엑셀런시를 추구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일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영적인 일이든 육체적인 일이든 다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지성을 주셨어요. 많든 적든 재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승진의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앞으로 계속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희망을 드러내는 어떤 단기적인 단편적인 환경입니다. 일은 관계를 세우고 선풍과 확신, 정직을 보여주고 성실과 재능으로 일을 하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단기적인 환경을 지시합니다. 일은 우리 선교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성취가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신학적 모순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있어요. 일과 휴식 사이에 리듬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요새 조금 과로하는 것 같아요. 일과 휴식 사이에 리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회복과 재생, 복구, 인간관계 시간을 즐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워크홀릭, 이건 하나님에 대한 이건 반항입니다. 휴식이 필요해요. 휴식, 쉬어야 됩니다. 일 끝나고 집에 가서 푹 쉬어야 됩니다. 우리 일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소사이어티, 사회, 기독교를 보수적으로 표현하면 전도와 훈련을 강조하고 진보적으로 표현하면 사회 정의를 강조해요. 근데 전자는 개인과 내면의 세계에 초점을 맞추고 후자는 사회와 외부 세계에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중요한 건 양자택일이 아니라 균형 잡힌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균형 잡힌 사고, thinking. 전도와 훈련이냐 사회 정의냐, 이건 절대로 선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균형 잡힌 critical thinking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것은 한시적인 것을 포함해야 하고 기도는 사회 참여와 직접적으로 연결점을 가져야 합니다. 자선과 정의 사이에 불화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 가지 모두 주님의 삶에서 통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과 섬기는 것, 이거는 잘 통합돼야 됩니다.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 우리 존경했던 두 분 다 하마터면 감옥을 갈 뻔한 그런 분들입니다. 법과 예언은 사회 정의의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은 통합돼야 됩니다. 영적인 리더라고 감옥 안 가면 안 되죠. 실정법인 공금을 횡령했으면, 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줬으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은 단순히 마음에 관련된 내면의 임무가 아니라 외적으로 표현돼야 됩니다. 우리 믿음은 사회에 모범이 돼야 되죠. 살살 빌어서 법망을 피하면 떳떳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로드십, 주님의 왕권입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많이 논의되고 있죠. 성장이 중요한가, 분배가 중요한가. 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하는 영성과 사회 정의의 영성은 병행되어야 됩니다. 또 서로를 보강해야 됩니다. 신앙 공동체는 사회적인 관심의 맥락에서 예언자적인 증거를 행해야 됩니다. Church and Society, 교회와 사회.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석사과정에서 아주 재미있게 공부했던 것입니다. 교회와 사회, 그리고 교회를 분석하는 교회 측정, 이런 것도 컴퓨터로서 우리 교회 주차장의 넓이는 어떤가, 우리 식당의 벽지의 색깔은 어떤가, 우리 교인들이 사는 곳은 어딘가, 주거지 분배, 이렇게 해서 교회와 사회, Church and Society, 아주 재미있는 과목입니다. 말씀과 정의, 법과 심판, 가난한 자들과 굶주린 자들, 억압받고 핍박받는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 나라 간의 평화, 이걸 위한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중보 기도는 성령이 이끄시는 활동과 결합돼야 됩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와 성령의 사역이 합동돼야 됩니다. 우리는 부당하게 이 핍박받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This is what the Lord says.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아라. Don't be discouraged. 겁먹지 말아라. By this mighty power, mighty army. 이 강력한 군대에서 겁먹지 말아라. For battle is not yours, but God. 전쟁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영적 전쟁이다. spiritual warfare. 자, 그런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네. 침묵하지 말아라. 여성 문제,
정의 문제. 교회 사명은 개인과 공동체의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그러지고 이 거스러진 세대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는 내적인 과정, 외적인 과정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교회는 절대로 비겁해서 안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음식 얼마나 좋습니까? 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회는 강해야 됩니다. 용감해야 됩니다. 자,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결혼한 사람이라면 에피투미아, 에로스, 필레오, 스톨게, 아가페, 사랑에 대한 단어들이 헬라 단어들입니다. 이런 것을 결혼 관계에서 연습해 보십시오. 에피투미아도 연습해 보고, 에로스도, 필레오도, 스톨게도, 아가페. 그 후에 이것이 어떻게 평가할 것입니까? 남편과 아내의 원리 가운데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만약 부모라면 부모 자녀 간의 원리 가운데 어느 것이 부모 교육 관계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정의 친밀도 스펙트럼에서 교과 스펙트럼 나왔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이 안정된 우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에게는 신뢰와 성실로 일생 동안 동행할 친구가 있습니까? 일과 관련된 성경적 원리들을 개관해 볼 때 당신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며 보다 많이 주의를 요하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개인적이고 내향적이고 또 외적인 범주에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사회 정의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 책도입니다. 청지기 의식과 목적입니다. 스튜어드십, 청지기 의식이에요. 청지기 의식. 시간과 은사와 재물과 진리 관계 속에서 청지기 의식이란 무엇인가? 목적에 대해서 우리의 소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첫 번째 소명이요. 또 우리가 하는 것,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첫 번째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두 번째 소명입니다. 청지기 의식의 다양한 차원에 대해서 좀 폭넓게 의식을 가집시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받아들이고 소망을 키워갑시다. 자, 청직이, 원래 청직입니다. 청직. 관청 청자죠. 관청청. 관청. 청직이란 말은 예전에 양반집의 수청방에 있으면서 그 방에 살면서 여러 가지 잡일을 맡아보고 시중을 드는 사람을 청직이라고 합니다. 청지기는 남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 청지기. 자, 청지기를 영어로 스튜어드. 여러분 여성명사 스튜어디스 많이 들어봤죠? 비행기의 승무원들 스튜어디스라고 하는데 스튜어드의 여성명사입니다. 근데 헬라는 오이코노머스입니다. 오이코스, 집이란 뜻이죠. 노머스, 법이란 뜻입니다. 율법, 노머스, 오이코스 노머스. 이것이 오이코노머스가 에코노믹, 경제란 말이 여기 나왔어요. 경제라는 말이 오이코노머스에서 나왔어요. economic, 오이코노머스. 자, 여기서도 청지기는 Lordship of Christ, 주님의 왕됨이 청지기 정신의 중심입니다. 주님의 왕되심. What is Christian stewardship? 청지기 도죠. 기독교적인 청지기란 무엇입니까? 주님의 왕이 되십니다. 성경에 보면 청지기 비유가 있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세 달란트, 다섯 달란트. Parable of the talent. 탈란트의 비유입니다. 자, 시간에 대한 청지기 비유. 청지기 의식. Stewardship of time. 시간은 하나님에 속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시간은 한 번 시작되고 한 번 끝납니다. 빛이 있으라부터 언젠가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땅에 태어난 시간이 있으면 또 한 주님께 가는 시간을 반납하는 시간이 있다는 얘기죠. 은사에 대한 스튜어드, 탤런트. 우리에게 여러 가지 탤런트가 있습니다. 농구 잘하는 사람도 있고, 대인관계 좋은 사람 있고, 리더십 있는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도 있고, 글 잘 쓰는 사람도 있고, 우리 은사에 대한 청지기 의식.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자, 은사란 말은 영어로 gift예요. gift. 선물이란 뜻이죠. 은사는 선물. 헬라어는 카리스마. 여러 가지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은사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똑같은 뜻이에요. 선물, 은사, 카리스마. 자, 우리에게 재능이 있죠? 카리스마입니다. 재물에 대한 청지기식. 우리에게 주신 많든 적든, 혹시 여러분 축복해 주셔도,
예.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진리에 대한 청지식이, 특히 여러분 같이 진리를 담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진리를 잘 배워서 이건 평생 습득하고 가르쳐라. 진리에 대한 습득을. 여러분 성경 공부 잘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여러분에게 준 진리에 대한 청직인데 최고가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을 떠나면 성도들이 여러분을 떠납니다. 확실히 말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떠나면 성경을 대충 울고 먹으려면 다 떠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경에 헌신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완전히 헌신해야 됩니다. 그냥 애들이 3년 동안 성경에 푹 빠져 살아야 됩니다. 장학계는 성경입니다. 예. 틈나는 대로 학교 식당에 학식에서 성경 읽고 교실에서 성경 읽고 커피숍에서 성경 읽고 예. 성경 새로 하나 사세요. 진리에 대한 청지기식입니다. 성경을 떠난 MDB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관계에 대한 청지기, relationship. 부모와의 관계, 자녀의 관계, 친구의 관계, 관계에 대한 청지기, stewardship입니다. As Father has sent me, so I sent you. 주님께서 나를 보냈기 때문에 나도 너를 보낸다. 자, 로드십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셨어요. 청지기 정신입니다. stewardship ministry. 자, 목적은 뭡니까? 자, 이게 길기 때문에 짧게 끝나라고 기하는데 stewardship을 여기 교과서 잘 읽어보세요. 청지기 정신. 모든 것은 나에게 주신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이거죠. 내 재능도, 나에게 맡겨진 임무도, 나에게 맡겨진 신학도, 성경도 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걸 맡으라고 주신 거니까.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여러분 잘 책임있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예? 선교사로, 목회자로, 교수로, 학자로, 평시도 선교사로 얼마든지 목적이 있습니다. 1차적인 목적은 primary calling.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primary calling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건 고귀한 목적이에요. primary calling의 첫 번째 1차적인 목적이에요.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도대체 나를 어떻게 살랍니까?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나의 목적은 무엇이? 이게 primary calling이에요. 스튜어드로서, 여러분 청지기로서 첫 번째, 청지기로서 첫 번째 소명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primary calling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를 뭐로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자, secondary calling,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겸손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수행하는 거예요. 왜 겸손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해야 됩니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받은 것이에요. 선물, 카리스마,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실하게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콜링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이런 청지기적인 콜링이 다 성취되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질문, 성경적인 청지기 의식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요?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자격은 무엇인가요? 시간, 재능, 진리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당신은 어느 정도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의 몸과 당신이 놓여진 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당신을 향한 1차적인 프라이머리 콜링과 2차적인 콜링, 세컨더리 콜링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인생 속에서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 목적 선언문을 한번 만들어 보실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수업도 나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